우리 소프라노 소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발성이 막 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깨끗한 신앙 갖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죄짐 다 지고 인생 고 다 지고 내 소원 지고 그렇게 교회들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거보다도 더 순수하게 내 영혼의 가련함을 알고 내 영혼의 가난함을 알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받고 싶다 하는 그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상호 목사님 빨리 좀 났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낙심이 돼가지고 나 전동교회 묻혀야 되나, 이거 참 큰일이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하기를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두 명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자의 이 퍼포먼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 고난에 대한 그 이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 이렇게 딱 지적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사랑을 고백한 그 행위가 자기의 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향유를 부었을까?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다 죄 때문이야. 아닌 척하지 말어. 다 깨끗이 씻고 예쁜 옷 입고 뭐 그럴듯하게 앉아있지 죄이냐? 들키지만 않은 거지.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의 죄가 용서되어진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와서 향유를 탁 부었는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당신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그냥 받고 있느냐, 그런 뜻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죠. 그렇다. 많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도 큰 거다 하면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은혜 다 받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감사가 넘치는 은혜는 죄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를 다 무시해버려. 자꾸 뭐 종교생활을 문화생활로 생각하고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고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그냥 감정적으로 즐거우면 그게 은혜 받는 줄 알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죄 용서가 뭔지 모르고 날마다 매주마다 깜빡깜빡 쏟고 가는 거야. 그냥 오늘은 설교가 멋있었어,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은 내가 봉사하는데 말이야 교인들이 다 알아주었어, 나는 즐겁고 보람이 있어. 그리고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정말로 중요한 꽃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60년도에 한경직 목사님도 교회 부흥의 원리를 딱 얘기하신 게 있어. 딱 한 가지밖에 없대.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교인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부흥한다. 나는 아천동 교회가 좋은 게 앞에 나와서 그 다른 교회처럼 찬양단 그게 없어서 좋아. 막 드럼 치고, 이거 드럼은 있는데 치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 나 이거 좀 싫어해요. 이거. 그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갖고 찬양을 하나, 아니면 교인 앞에서 자기 나타내는 것이 좋아서 찬양을 하나. 성가대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할 때마다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성가대실 앞에다가 아주 크게 현수막을 딱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게 있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어떤 소녀의 모습을 그렇게 붙여놓고 은혜 이렇게 써놨어요. 성가대 하려면 은혜를 깨닫고 해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해라. 시험 들기가 너무 쉽다 이거예요. 루시퍼가 무슨 천사였죠? 뭐 맡은 천사였죠? 몰라요? 찬양 맡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다가 시험에 든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제일 기쁘고 좋으냐? 오늘도 내 죄가 깨달아졌어. 오늘도 말씀 중에 나의 어두운 것이 들춰졌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도말해 버리셨다. 다 지우셨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 그때 가벼움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칼 리빙거 박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정신병 환자 입원해 있는 정신병동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이 죄책감만 해결될 수 있으면 75%가 퇴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의 75%는 다 죄책감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죠. 이 죄책감이 마음속 깊은 데 자리 있으면서 나를 이상하게 삐딱하게 만들어요. 그 죄책감에 못 이기는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하다고. 말투도 이상해. 눈빛도 이상해. 하는 것마다 불평이야.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뭐든지 그냥 시비거리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격도 망가지고 어려서 갖고 있던 죄책감이요. 늙어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구이동에 서북냉면집 아세요?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3대 냉면집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집을 자주 가. 친구 하나하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냉면 먹는데 갈 때마다 괴로워. 왜 그러면 그게 어린이 대공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장로회 신학대학 다닐 때 동기들하고 그 서북냉면집 그 뒤로 해서 돈 안 내고 몰래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게 벌써 40년 전 얘기인데 냉면 먹을 때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 가서 돈 좀 더 내고 내가 대학생 때 몰래 들어갔던 범인이라고 그 입장료 내야 된다고 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10년형 언도를 받았는데 도망갔어요. 공소시효가 10년이야. 열심히 도피 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 이틀 남겨놓고 잡혔어요. 이거 실화예요. 그때 신문을 보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 바보처럼 이틀만 견디지 이틀만 있으면 자유인데 왜 잡혀가지고 감옥 가냐 그렇게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딱 잡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야. 죄책감이 나에게 우울증으로 다가옵니다. 죄책감이요, 나에게 폭력, 폭언 이런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의 종말은 유식한 말로 4D, 4가지 D로 시작하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첫째, 자기 의지의 상실, depression. 그 다음에 절망, despair. 좌절, defeat. 그
그 다음에 파멸, destruction.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내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유아기 청소년들도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거예요. 열등의식, 성취감 없이 그냥 맨날 꾸중만 듣는 아이들. 왜 그렇게 삐딱해지느냐?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값과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의 무서운 사슬에서 끊어내셨어요. 죄책감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정신 차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마음을 갖는다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건져줘야 돼요. 죄에 빠져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누군가가 꺼내줘야 돼요. 그리고 선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감사해서 주일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얻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누가복음에 있는 죄 많은 여자의 이야기보다도 수준이 더 높아요. 1절, 2절에 보면 6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즉 이제 주님이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 직전에 마리아가 나드,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나사로가 있든 마르다가 있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있든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아천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요만한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골짜기가 희동 골짜기에 있고 그 건너편 그 산을 싹 돌아가면 그게 베다니 마을이거든요. 그 아천동 이 골짜기 같은 마을인데 거기에 엄청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병이 났어요. 아천동을 생각하세요. 이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엄청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뭐죠?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어요. 베다니가 다 믿음의 마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베다니는 베다니인 거야. 믿음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아무나 갖는 게 아니거든.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면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많아. 뭐 마리아의 동상에서 눈물이 흘렀다, 뭐 여기가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세워놨는데 꼭 거기에는 이상한 치유하는 물이 나오대. 프랑스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스페인도 나오고. 그러면 그 신비한 물이 나오는 마리아 동상이 있는 그 우물이 나오는 그 마을은 병자가 하나도 없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그러고 그냥 비싼 비행기 값 주고 거기 가기나 하지. 베다니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 있던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막 음식을 만들면서 랍비야 내 동생에게 좀 나 좀 도와주라 하소서 막 불편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버려 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마르다를 뭐 나쁜 편을 택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셨다.
요것이요, 왜 중요한 거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안에 들어가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을 바르려고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랍비여 예수님 시체 좀 달라고 그랬다가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 놀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한테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한 세 여자 중에 하나라고요. 자, 보세요. 말씀 잘 들었어요? 부활 소식을 전했어요? 기독교는 이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시는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자 그 얘기지. 왜 마리아가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 뭐니 해도 자기를 알아준 주님을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불쌍하게 된 것은 옛날에는 캔디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게 슬픈 거라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이들이 캔디폰이라고 하고서 놀린 말이 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면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하루 종일 벨이 안 울려. 그래서 그 핸드폰 있으면 뭐하냐, 캔디폰이지 막 그랬었는데 이게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제는 괜찮아. 나는 핸드폰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도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핸드폰 문자 하면서 그냥 방에 누워서 살 수 있다.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고독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독한 나의 이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어요. 나를 알아주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사무친 거지. 자기를 알아준 그 은혜에 마리아는 감복을 했던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원수일 때에 발로 뻥 차버려서 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그렇게 대접을 해 주셔도 우리가 반항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많은 잘난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마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길 수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당신의 에덴 동산에다가 심어주셨다고요. 마리아는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일본의 자선사업가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요, 아버지의 첩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첩도 그냥 첩이 아니라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라카에 있는 여성하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가와 도요이코인데, 세상에 어릴 때 동네에서 동네 아이들한테 구박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아버지도 자기를 구박하는 거예요. 저거 나오지 않아야 될 게 나왔다고. 그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길가에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는 담장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신장로에요, 구세군이 쫙 행진을 하면서 전도 행진을 하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예,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런 거 잘 모르죠? 제 어렸을 때에도 성경학교 하는 주간이면 그 전날은 선생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북을 치면서 동네를 막 돌았어. 교회 오라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그게 구세군한테 배운 거거든. 구세군이 북을 치면서 전도하기를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막 그러고 북을 치고 다니는데 이 가가와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귀가 번쩍 뜨인 거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 쫓아갔어요. 선생님, 저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가가와는 감동해가지고 드디어 전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죠. 목사가 됐죠. 그리고서는 전도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했을까요? 자기 어머님이 일하시던 그 게이샤들이 있던 율라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가가와 도요코로 말미암아 수많은 게이샤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가가와 도요코의 이야기는 일본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대구에 있는 이영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학생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가가와 도요코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대구 대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 대구 대학교는요 엄청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영남대학교만큼 넓은가? 서울대학교보다 조금 작은가? 너무 넓어서 거기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대구 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 교회 하나 자체가 다 가가와 도요코 기념관이에요. 이분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대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대구 대학교에서 정말 유명한 학과가 특수교육학과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특수교육과 있어요? 없어요. 맹인, 농아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배출해내는 학교가 대구대학교라고.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보냈어요. 대구대학교에. 거기 가라고. 특수교육 교사 되라고. 지난번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할 때 일본 목사님들 초청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들 다 대구대학교 보냈어요. 가보더니 가가도학교 자기네 일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한국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나라를 바꾸고 이웃 나라도 바꾸고 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요즘 뭐 번영신학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목사님 그냥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냥 복 주시는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래 나도 너희들 복 받기를 원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복 주는 거 아니야. 당신의 자녀에게만 복을 주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붙이잖아.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기도문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소리 했나?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그래 아버지. 저도 애를 둘 키웠지만요. 요놈들이 아버지 소리 잘 안 해. 맨날 엄마. 너희들은 왜 엄마만 찾냐? 근데 가끔 아빠 딱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탁 벌써 지갑을 꺼내요. 그리고 시시하게 뭐 파란 거 주는 것 같아. 아빠 부르면 아빠는 이게 주는 수준이 달라요. 이게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야. 아버지. 근데 우리 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제가 대답하겠냐고. 아버지는 이 미친놈.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보고 아버지 그러는 바람에 그냥 교인들 오해할까봐 너무 깜짝 놀랐지. 아무나 아버지 하는 거 아니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해결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 틀림없지.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수는 있어도 평범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의 두 번째 본받아야 될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봤다는 거죠. 6월절 전전날이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구속주로서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에 안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알았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3번이나 예언하시고 그러고 가르치셨는데 뒷땅 맞고 안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예수님 올라가시면요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제자들끼리 모이면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하고 똑같다고.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뭐가 크냐, 어디 갈 것이냐, 거기에 관심인 거지.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 저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구나. 제가 우리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정말 소리치고 싶어. 드디어 사법 3법이 통과돼서 이제는 상권 분립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다른 세상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런데도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얘기보다는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인류 문명사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얘기하고 산업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운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인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 갈보리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그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스페인 가보셨어요? 스페인 가면 두 군데 이렇게 보통 가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특별히 세비야에 가면 어디를 가든지 1492년이야. 1492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1492년은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720년 동안에 이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자기 나라가 이슬람을 다 몰아낸 날이에요. 그리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이 계속 1492년 그러고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2026년이에요. 왜 이렇게 과거에 붙들려 있으세요? 아, 그날이 사랑스럽고. 그 스페인 꼬라지 보시라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1592년. 그 뭐예요? 임진왜란. 아직도 임진왜란 타령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조금 이제 동학혁명이 어떻고, 1886년, 1884년 뭐 이러면서. 야, 참.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기독교는 과거로 돌아가는 종교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왜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붙들고 있냐.
그런데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사건, 지금도 이야기해야 되는, 지금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하나를 팍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데 나드라고 돼 있어요. 나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향유였다는 거예요. 질이 제일 좋은 향유. 우리가 올리브 기름을 사도 좋은 게 있고 보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향유를 우리 주님께 드렸다.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300데나리온이 어떻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렇게 제자들이 수군거릴 때 내버려둬라.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 여자만이 나의 사역을 알고 있어. 이 여자만이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를 알고 있어.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있던 마리아가 이제 결정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견인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당신을 바라보니까 당신이 누구인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 내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 그러나 그 사랑이 없이 거래를 하는 사이라면 내 남편의 맛을 몰라. 내 아내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내가 주님을 극진히 사랑할 때 나를 알아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발견되어지고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 중에 믿음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몰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해? 그 믿음은 뭐 가짜 믿음인지 쓸모없는 믿음인지 그렇죠.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정확히 알고 있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어. 그거 깨닫는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요 복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십자가 외의 지식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시대 때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한 100년쯤 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5, 60년쯤 있다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저 끝부분에 가서 내가 이것을 왜 기록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쓰는 거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기록해 놓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크리오스,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가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이다. 이걸 뒤집으면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쓸 때에 그때 만연했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연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사도 요한이 답답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읽으시고 사도신경 외우셨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만큼 있죠. 사도신경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만큼 있어요. 그 사도신경이 딱 결정된 연도가 431년이에요. 니케아 종교회의. 430년 지나서 그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온 교회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프랑스 샤를만의 대제가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라. 그래서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고 우리 교단 신앙 고백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유독 이것만 가지고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431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신앙 고백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죽었다니까. 내쫓기고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야. 인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서 단성론도 이야기하고 양성론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와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이 된 거죠.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니까. 자, 오늘 결정을 내리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가라고. 아니면 나가야 돼. 저 영화사에 다녀요. 영화사에. 가깝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아니면 조계사로 가 그러면. 얼마나 정말 절실한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런 마을인데도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던 그 동네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럴 때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이지선.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때 제가 총각이었으면 청혼했을 텐데 너무 예뻤어요. 물론 제가 결혼하고 한참 후의 얘기지. 이 여대생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에 불이 붙었어요.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얼굴 다 타버리고 팔다리 다 타고 그냥 끔찍하게 됐잖아요. 피부 이식을 30몇 번을 했다나 엄청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서 겨우겨우 숨을 붙여놨는데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면 울고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면 울고 낙심할까봐 그 모습 사진 거울을 보여주지 않고 그런 때에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 몰골을 봤어.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인생하고 내 인생하고 바꿀 수 있어? 엄마가 대답합니다. 지선아, 1000번, 10,000번 바꾸지.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인생과 네 인생을 1000번, 10,000번 바꾸겠다. 그 말을 들은 지선이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이지선 교수님이세요. 그 흉측한 모습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에요. 이 지선이가 어떻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최초의 우리나라의 37명이 압록강에서 조선인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조선인들이 왜 세례를 받았냐면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사람이 말해요.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친구하고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이 영국 목사님이 아들을 구하지 않고 그 아들 친구를 구했어요. 자기 아들은 그냥 순교한 거지. 근데 그때 구출받은 이 아들 친구가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죠, 후에. 평생 자기를 구해준 그 친구 아버지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믿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근원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올바른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 죄인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자리로 용납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